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날 동안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동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감동 있는 삶, 성령의 바람 있는 삶을 시작하셔서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자들뿐만 아니라 영상 예배 참여한 모든 이들이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한 날 동안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날을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새벽에 아버지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고대합니다. 내 속에 들어와 아버지 나와 동거하사 내 생명이 되소서라고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육신은 강건하면 70이요 아버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고생할 수가 없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육신의 인생을 살아가 고생할 수가 없뿐이지만은 고생과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믿음을 지켜가는 거룩한 데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발목에 힘을 얻게 하시고 허리에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목에 힘을 얻게 하시고 온 발달이 다 아버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이뻐하는 삶을 사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출발하는 새벽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건강이 또한 더 넘쳐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수완을 반포자에게 잔포자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수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 다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주옵사오니 욕심 부리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 베푸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영성 집회를 모아주셨사오니 주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게 역사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유한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곧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 주시리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리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인 여러 영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정통에 따라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날 계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흥분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후 3년 만에 내가 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를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굴 없는 말을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하는 말씀의 8절의 말씀을 보면서 내 문제라고 한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8절은 한번 볼까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른 복음은 없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이라고 또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바울의 말이 무섭습니다. 도저히 환영받을 만한 말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한 자가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듣는 사람이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이 받는다는 겁니다. 듣는 자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는 그 들은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책임도 있지만 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다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권리는 다 찾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를 못 찾으면 나는 따돌림 받는다고 생각하고 권리를 못 찾으면 나는 소외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삶의 좀 현주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권리라고는 내가 찾고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남들이 당신은 이런 권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 하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책임을 다할 때 그 권리는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에게 제가 해야 될 권리가 있고 제가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 권리, 책임, 의무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내 권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안 줘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책임을 다해보세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책임, 나에게 주신 책임감을 한번 다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권리를 행할 때 그 권리를 행한 내 자신이 떳떳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내 권리를 찾으면 자꾸 시비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전하는 사람은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다른 복음, 또 사도 바울이 했던 복음,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은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위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일행 중에 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우리라고 하는 걸 보면 사도 바울과 갇힌 사람이 다른 복음을 전할 리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모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에 열심히 일하는 이들이 이단으로 빠진 이름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문제는 너무너무 델리케이트합니다. 너무너무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표현하기는 그런데 신앙의 문제는요 정말 예민한 겁니다. 예민한 거기 때문에 내가 바람 발자국만 잘못 옮겨오면 그 각도가 시작은 여기서 바람 발자국인지 모르지만 가다 보면 얼마나 멀리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켓을 연구하는 우주선을 연구하는 그 과학자들이 이 땅에서 로켓을 쏘아올릴 때, 우주선을 쏘아올릴 때 0.000 몇 도 그거밖에 안 되는 것도 그것조차도 없애려고 그것도 생기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불철주야를 노력하면서 그들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0.000 몇 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이게 공중에 날아가면 얼마나 차이가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쉽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군대 이 포병들입니다. 포병들이 포를 쏠 때 관측병들이 멀리 나가 있어요. 관측병들이 보고선 부전을 치는 겁니다. 어디 몇 도, 빵 이렇게 맞춰서 쏘는데 그걸 보고 거기가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방향이 각도가 조금만 틀리면 다른 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 보면 공군이 전투기가 폭격했는데 민가에 떨어졌다. 이거는 민가를 폭격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폭격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각도가 조금 떨어졌는데 이거는 괜찮고 했을 때 민가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거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괜찮을 거야, 그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뭐 한 번 빠지는 거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거지. 뭐 예배당에 한 번 빠질 수 있지. 뭐 한 번 또 헌금도 빼먹을 수 있고 한 번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내가 뭐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그런데 그것이 시작은 아주 미세미합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이 간격이 넓어져서 흘려지게 되는 거예요.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만나지 못하면은 이 하루도 만나지 못한 것이 갭이 되는 거예요. 그 자꾸 또 벌어지는 겁니다. 그 벌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서먹서먹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래간만에 교회 나오려고 그러세요. 서먹서먹해요. 근데 자주 나오는 사람들은 서먹서먹한 게 없어요. 아주 가까워요. 벗이에요 전부 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라도 교회를 한두 달 쉬다 오면 서먹서먹하고 남 같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결국 나로 하여금 믿으면 떠나는 일을 만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도 지금 다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걸 내 권리니까 내가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돼요. 그런데 내가 내 것을 잘 알면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내가 내 것에 확신이 있으면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 와서 초창기에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서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뭐 작은 교회 교인들 다 뺏어가고 가지고 그랬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뺏어가고 뺏기고 그런 개념이 어디냐고. 이분이 당신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 있어도 뭐 저는 작은 교회에 있어도 그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확실하고 분명하면 누가 뭐라고 흔들리겠냐고.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다 같은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고 하면 그걸 깊이를 자꾸 담을수록 그렇게 말씀도 전하고 그래야 되는 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는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나는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난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냥 거의 같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내가 여러분이나 제가 나가는 교회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교회는 뭐 지상에 있는 교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지상에 있는 교회는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아무리 바라해보려도 끄떡도 안 해요. 그런데 내 권리를 못 지키게 되면, 내 권리를 못 지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이 말씀 보면요 6, 7절에 그렇게 나와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요란케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란케 한다고 하는 것은요 집중력을 흐트러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성령님을 향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바라볼 틈이 없어요. 난 그거 바라보고 하기도 바쁜데 뭘 다른 거 바라보냐고 그러는데, 오늘 말이 많이 들리니까 이 시선을 빼앗기게 되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책임의식도 줄어들게 돼요. 책임의식도 줄어들고 내 권리라고 하는 개념만 자꾸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에 떠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성령을 마음에 보증을 주셨는데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성령님은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떠나는 것. 디모데전서 4장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 떠나. 성령이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 떠난다는 겁니다. 믿음에 떠난다고 하는 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귀한 믿음과 정금 같은 믿음을 가졌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에 떠난다는 겁니다. 믿음에 떠난다고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을 못 지켰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못 지켰다고 하는 건 집중력이 흐트러졌다는 말입니다. 자기 권리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데 안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4장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미혹해 한 영과 귀신의 감심을 쫓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혹해 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는 자를 삼키려고 사단이 우는 사정 두루다니며 믿는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 믿는 자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찾아다니고 있으면 조금만 틈만 보이면 그를 포섭하고 그를 자기 수하에 두고 자기에게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오늘 시대의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쟁터를 기억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전쟁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 하늘로부터 천사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무섭게 싸납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골도 교인들에게, 에베소, 골로새 딱 교회에 무슨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무슨 복음을 전했을까? 그는 율법의 완성인 예수를 전했어요. 율법의 완성인 예수를 전해서 그들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믿고 섬기던 이들도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사전 이해가 없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 사전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사도 바울 전한 거 다르거든요.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을 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고 택한 민족이라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부터 십자가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은혜가 충만했었는데 그 권리를 지켜가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맞아,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 속에서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나고 이 갈등을 이방 크리스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 듣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율법이 복음이 아니다. 율법은 복음으로 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복음, 이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은혜 입은 백성들. 그래서 오늘 이들은 다른 복음이 아무리 들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 이 내가 믿는 예수를 붙잡으면 돼요. 이 예수를 붙잡으면 아무리 많은 말이 들려도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 외에 맞아, 이런 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속에 좀 글쎄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 부분들이 왜 없습니까? 의문 생기는 부분 다 있어요. 말하고 싶어도 그냥 지나가지 지나가지는데 이단들은 여기는 다른 부분들은 그 부분은 다 재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 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분량만큼 믿는 거다. 그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믿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지켜가는 일들이 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고 그분의 피의 능력을 통해서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오늘도 주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새날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모든 문제는 내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야.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권리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로 이 권리를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라는 권리를 지켜갈 수 있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들고 주여 세 번 그의 번 읽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